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들은 뭐가 가득 차 계세요?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하며 지내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뭐가 꽉 차 계십니까?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다 보니까 내일의 걱정이 내 머리를 꽉 채울 때가 있습니다. 사업 걱정이 있으면 사업 생각으로 꽉 찹니다. 그거 생각하다 잠들고 눈 떠서 그거 걱정하고, 유난히도 속썩이는 자녀들 생각, 안 그랬는데 저 녀석이 왜 그러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있지? 불현듯 찾아온 그런 걱정들 때문에 자녀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돈이 자꾸 말라요. 돈 생각. 또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또 청년들은 취업 생각, 성공할 생각, 결혼할 생각, 우리 가정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 차 있게 마련입니다. 없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생각은요, 마음의 확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확신이 되고 결심이 되어지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들 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 먼저 생각하고 그 나머지 것들 질서 있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먼저 생각해.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골로새 3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지난 몇 주간 골로새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씁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들에게 소문을만 듣고 그들 교회의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더라.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신앙의 그러한 소문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쭉 써내려갑니다. 그가 써내려간 요지는 그겁니다. 당신들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당신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기저기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 복음들이 계속 설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복음을 설파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성도라면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새로운 삶은 뭐냐?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는 뭔데요? 2절에 가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새 생명 받은 사람이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받은 성도들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설파하죠.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교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의 근거에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할 삶의 실천 방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입었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 진리를 말씀하고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실천 방안으로 이걸 이야기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위의 것.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반대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쉬운 이야기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구나. 뭔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구나. 땅의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거구나.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전부 다 땅의 거네. 이걸 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 같고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저는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심장에 생동력 있게 생생하게 좀 새겨졌으면 좋겠는데 이 글을 쓰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냐라는 거예요. 그냥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경험, 그 저자의 문체, 그 사람의 학력 수준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을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쓰는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그가 경험한 게 뭐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 생생한 그 경험을 토대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며 사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의 거가 뭔데요?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위의 것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those things예요. 위에 많은 게 있어요. 위에 너무 많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로 총칭해서 위의 것, 거기에 있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위의 것은요, 저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은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천국으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우리를 두고 어딜 가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것이 다 예비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리라. 그러니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처소, 이것이 다 예비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이전 것은 다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그 성이에요. 그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예비되어진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성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최고로 단장한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잘 단장되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성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대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어디 있냐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위의 것 하면 하늘의 것,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1장과 2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슨 보석, 바닥은 어떻고, 기둥은 어떻고, 이름은 어떻고, 너무나도 화려한 말들이 잔뜩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성,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성의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가운데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예, 그 예루살렘 성 한중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 성이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라. 그것을 찾으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생각하라, 찾으라, 이 단어가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생각을 쏟아 부으라는 이야기예요. 열정을 다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생각을, 적당히 지나가다가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온통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잠자기 전에도 생각이 나고, 심지어 꿈에서도 생각이 나고, 눈 뜨고 나서도 생각이 나고, 하늘의 것이 내 생각을 가득 채워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생각하며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예, 더 나은 본향, 이것이 하늘의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바라봐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옥에서 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써요. 우리도 지금 글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와 닿아요? 네? 도대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많이 들었어도, 이렇게 저렇게 들었어도 이것이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좀 우리에게 좀 뜨겁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게 어떤 삶인가. 사도 바울은 이걸 뜨겁게 이야기하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이 가득 차서, 사랑이 가득 차서 심정을 토하는 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십시오라고 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생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4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여기저기를 좀 읽어볼 거라서 제가 일부러 자막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1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성경을 좀 펴시고.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좀 잘 들으십시오. 14장 1절 보면요, 이고니온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예,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간질하는 거예요.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도록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도망가는 거죠. 4절 보세요.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예, 돌려치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도망가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해서, 돌 맞을 뻔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여 도망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고니온에서부터 악한 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와요. 우리 동네 떠났으면 그만일 텐데 어떻게 해서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고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 더베까지 쫓아와가지고 그곳의 사람들을 계속 세를 모읍니다. 계속 이간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19절로 넘어가 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예, 결국은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냥 돌 하나 던진 게 아니라요, 사로잡은 다음에 큰 돌로 찍어 죽이는 겁니다. 죽일 마음으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돌로 죽이려면 발 쳐서 죽겠습니까? 머리 쳐야죠. 아마도 죽일 작정으로 쳤고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멀리서부터 죽이려고 맘먹고 왔는데 대충 때려서 돌려보내겠습니까? 겁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죽이려고 작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죽였어요. 돌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19절 후반절 보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죽은 줄로, 아, 이제는 죽었구나. 그리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100% 죽었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울이 경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정확히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합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던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안 되는데도 그가 입을 열어서
차마 내 이야기라고는 하지 못하고 누군가 제3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을 열며 꺼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인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에 보십시오. 무익하나마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한 가지를 얘기하겠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사실은 자기예요. 사실은 자기 얘기입니다. 근데 부득불 얘기해야 되니까 제3자의 이름을 빌리는 겁니다.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아까 돌에 맞아서 죽은 그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자다. 성경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대계권 밖의 하늘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임을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셋째 하늘. 3절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자기도 몰라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사실은 자기인데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데 4절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셋째 하늘이죠, 천국이죠, 위의 것이죠, 글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을 하지 말라고. 이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고 사도 바울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 더베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때 그는요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다녀. 그러니 그 위에 뭐가 있는지 보고 오신 분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 각경각색의 보화와 보물과 보석, 그 새 예루살렘을 직접 보고 와서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읽어보면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절한 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죽었었던 거 맞아요.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다시 깨우신 겁니다. 일어나서 뭐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누군가에게 돌에 맞아서 기절했다가 깨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정신 바짝 차려서 도망가야죠. 이제는 살아야 되니까. 안 그래요? 나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 내가 눈 떴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국리를 해야죠. 그런데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더베로 들어갑니다.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요. 20절 보세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2절,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이제 루스드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갑니다. 자기가 출발했던 그 모든 도망 다녔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 가요. 죽이는 사람이 사라졌겠습니까? 돌든 사람이 사라졌겠습니까? 아마도 천국을 갔다 와서 사명감에 불타서 그래 나는 이 길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용감하게 갔을 수도 있지만 그런 좋게 이야기해서 그거고 저는요 이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돌에 맞아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천국의 그 아름다운 걸 봤거든요. 너무 좋은 걸 본 거예요. 거기 가서 너무 화려한 걸 보고 나를 쌓아둔 하나님의 보화를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처소를 봤는데, 야, 이곳이 행복이구나. 이곳은 사자도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곳이고 어린아이도 독사의 굴에 손 놓는 곳이고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아름다운 곳을 보고 왔는데 눈 떠보니 다시 이 땅이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돌마저도 좋다라고 다시 그거 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서신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게 유익하대요. 언제든지 죽는 걸 사모했습니다. 왜냐면요, 죽는 게 안 무섭거든요. 그거 보고 왔거든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를 보고 왔거든요. 사도 바울은 훨씬 좋은 그 무언가를 본 겁니다. 다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4절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것뿐이지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본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걸 본 겁니다. 바울은 그 하늘에 쌓여진 보화,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천국,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온 바울이요, 그 아름다운 걸 보고 온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제3자에게 그냥 들려지는 말이라면 신빙성이 없겠지만 갔다 온 사람 이야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소문이냐고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사도들이 올라가서 본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겠지만,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뷰도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천상의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고 왔지만, 거기에 나를 위하여 쌓아둔 보물도 보고 온 거예요. 나를 위하여 쌓아놓은 보물이 있었네. 와, 보고 온 겁니다. 이미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보물을 소개해 준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그 무언가, 내가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 그 무언가가 보물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와, 저 보물 내 거구나. 엄청난 감격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와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한 메시지가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집니다. 21절,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안 하던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하나님 나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 보니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요, 하늘에는 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애씀이, 인내가, 성도의 인내가 하늘에서는 보화가 되어 있고 보석이 되어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환난 괜찮습니다. 겪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감동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보고 온 사람은요, 이제는 이 땅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형편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의 일들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쌓아놓은 보물을 봤으니까, 나를 위하여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왔으니까, 그래, 오늘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수고해야 되겠지만 결국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곳이니 저기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하나님의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높은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루게 합니다. 천국에 쌓여지는 그 보화, 이 땅에 받는 환난이 경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천국에서는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보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온 겁니다. 그걸 보고 온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제발 땅의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땅의 일 해야죠, 하십시오. 그러나 하늘의 것 잊지 말고 사지 마시고 하늘의 것 바라보며 위의 것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 생각하며. 예, 천국 생각하며 살잖아요. 이 땅의 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들쑤셔놔도 끄떡도 안 합니다. 세상에 오는 어려움들이 나를 옥죄어도요, 괜찮다, 나 비록 땅에 버타여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괜찮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죠.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의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